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명절들은 다 잘 지냈죠? 자, 이제 은혜 받을 준비 다 잘 되었으니까 바로 성경 내용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선교 여행을 제 3차 선교 여행 중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바울 사도는 평생에 3번 동안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 3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결국 예루살렘에서 이제 잡혀서 로마로 이제 죄인으로 압송하게 되어 갑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다 끝나고 제가 생각에는 한번 지도를 펴놓고 한번 그 바울 사도의 선교 일정을 쭉 이렇게 짚어가면서 한번 복습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지역마다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그 밀레도라는 곳에서 밀레도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인데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이 교회의 장로님들을 초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거리로 말하면 아마 여기서 서울까지보다 좀 더 멀어요. 약 한 45km 정도 되니까 그 정도 거리입니다. 꽤 먼 것이죠. 지금은 뭐 전철 타고 뻥 가면 되지만 그 당시로는 거의 한 이틀 정도 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초청을 했을 때에 그 장로들이 다 밀레도에 왔어요. 그 오신 장로님들에게 바울 사도가 지금 당신이 아시아에서 아시아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역한 내용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사역한 내용을 쭉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들이 다 교회 지도자들이니까 다 하나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 사역한 것을 쭉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이제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사역을 바르게 잘 하기를 원해서 이제 부른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간에도 본문이 계속 이어지는 본문이 되겠는데, 그러면서 쭉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하는 가운데에 이제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이런 말하자면 다 이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고 사역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장로들이 다 알지요. 바울 사도의 사역을 다 알지요.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에 제 가까운 분이 저에게 책을 하나 선물을 했어요. 선물을 했는데 제일 첫 장이 딱 펼치니까 이 말씀을 딱 적었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볼 때에 제가 마음이 상당히 감동이 되고 그래. 내 평생에 이 말씀 붙잡고 사역해야지. 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지 라고 다짐했던 것이 새 사람 떠오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의 달려갈 길이죠. 나의 지금까지 목회하는 모든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이 복음을 증거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양스럽게 여기지 않으라 그랬거든요. 사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들에게 다 주시는 말씀인데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라는 이런 고백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목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정말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사는 삶이 사명으로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바울 사도, 선교사인 바울 사도와 오늘날 목사나 전도사들이나 이런 혹은 장로님들이나 특별한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들어요.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 그야말로 특별하게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들. 그건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이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내용으로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 그런 사람이 그렇게 사역을 했구나. 이런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랬죠. 또 그런 사람들의 삶을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삶의 교훈적으로만 받았어도 안 된다 그랬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어서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잖아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말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는 가야 돼요.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이 그 일을 위해 생명 걸겠다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던졌다는 거거든요. 이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의 내용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망당한 인간을 구원하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영원의 생명 얻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더 조금 더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에 넓게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것도 정황부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여러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성공 출세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삶에 실패한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간에 개인의 일, 가정의 일, 나라의 일, 뭐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나타난 일들, 한 개인의 인생, 가정의 일, 어떤 나라의 일들 나타나는 그 일만 보면 안 돼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나타난 그 일들 결과만 보고 우리가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당신의 구원하신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는 그 일 속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하면 멸망당 인간을 구원하여 그 멸망 가운데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을 거기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라고 그랬죠. 아멘. 그게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 이게 상당히 더 막연하죠. 하나님 나라 그러면 저 천당 저 천국 다시는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늘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잖아요. 맞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뭘 바로 알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나라 이렇게 할 때에 이미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가 임했어요. 왜 그렇다고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그야말로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 주인 되셨어요. 아멘. 우리 성도들은 이미 그 안에,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이거든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다 받은 자예요. 완전한 축복받은 자들이라니까요.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이 축복을, 이 복음을 알아가면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성도의 삶이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묶이지 아니하고 세상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세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좀 나타내면서 보여주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거구나. 천국이 바로 저 사람이 천국이구나. 저들의 삶이 천국이구나. 이렇게 나타나지를 원한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멸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다 죄인이었고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그래 천국 가는 것으로, 저 천당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이 이렇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 데려갈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나라는 뭐예요? 그 나라는 다시는 슬픔도 아픔도 그야말로 고통도 죽음도 없는 그 나라.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그 나라. 완전한 나라. 그러면서 영원한 나라.
믿으시면 아멘. 그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이게 성경에 있는 사실이니까요. 그렇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내용만 이렇게 확실하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사실만, 이 사실이 내 안에 실제로 믿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되어진다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놔두셔요. 두고 계셔요. 예. 두고 계신다고요. 모자란 우리를 말이죠. 예, 더 죄 짓지 않고 그냥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그냥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간단하게 되어지면 좋지 않을까요? 그럼 너무 허무하다고요? 네. 그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바로바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두시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고 나타내기를 원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거든요. 제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24절 말씀이라든지 고린도후서에 있는 내용, 성경에 있는 내용들 중에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 따라 행하지 마라. 너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육체의 욕심으로 따라 살게 되면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육신의 욕심으로 따라 살게 되면 전부 우리 육신은 전부 육신의 쾌락을 따라서, 한마디로 하면 육신의 정욕 쾌락을 따라서 사람 살아갑니다. 예. 그리고 뭐예요? 우상숭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상숭배, 여러 가지, 그 세상 풍습, 굿하고 점치고 주술하고 이런 것 쪽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죠? 남들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당짓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러면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언의와 절제니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산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특별히 그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거 봐라, 이렇게 살면은 천국 못 가지 않느냐, 하늘나라를 못 가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면 혼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보세요. 그건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성도들에게 내가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 우리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 육체 욕심 따라 얼마나 삽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이 확실히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속에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성령의 인도받아서 우리가 이끌림 받아서 살기도 하잖아요.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주일날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뭔가 다른 일이 막 생겼고, 오래간만에 친구가 전화 왔는데 갈등이 되네. 이 교회를 가야 되나, 예배 시간에 11시 또 만나자 그러네. 11시 만나서 얘기하다 밥 먹자 그러네. 그 생각이 갈등이 올 수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오래간만에 만난 그 친구 만나서 좀 밥도 먹고 수다 떨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난다고. 그러면 생각이 막 일어난다고요. 주일날이 하면 맨날 드리는 거, 그 오래간만에 만난 그 친구하고 만나면 좋겠다는 마음이 막 기울어가. 육신의 생각이요. 아니야. 친구는 예배 드리고 만나도 되니까, 그리고 나는 11시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교회 온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성령의 인도가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육신의 욕심을 따라,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전부 죄 짓는 삶이에요. 성령의 인도받는 삶. 이게 가만히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저 천국 저 어디지 모르지만 저 천국 그 나라 생각할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 정말 우리 성도들이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이 땅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육신 욕심을 따라 육신에 매여 살아가게 되면 참 죄악 가운데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못 누려요. 자, 여러분, 하나님 바울 사도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조금 더 귀한 수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거든요. 생명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생명,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우리 생명 빼놓고 뭐가 소중하겠어요? 그 생명에도, 가장 귀한 생명 거기에도 묶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복음 전하는 그 일 속에 나의 생명까지도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아멘하기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주의 종들, 말하자면 부름받아서 오늘 이렇게 강단에 설교하는 이런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각 사람들에게 기능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이 구원하신 그 일 속에 여러분을 불러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 있어서, 우리 어른들이 있어도 쉽게 말하면 오늘날 강단에서 복음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이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선생님으로, 어떤 사람은 의사로, 어떤 사람은 혹은 군인으로, 어떤 사람은 정치가로 여러 기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능에 따라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 그 직업을 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성공 출세하는 것 때문에 필요한 기능이고 필요한 공부고 필요한 인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 속에 여러분의 기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바로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이 땅에 두신 목적은 바로 알고 가자는 겁니다. 길은 바로 알고 가야 되죠. 그렇죠? 길은 바로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 길조차 모르면 우리 인생이 방황합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렇거든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처음 시작하는 가운데 이런 걸 잘 모릅니다. 또 생명, 복음으로 생명 걸었다. 생명을 복음으로 위해서 살아간다.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인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라니까요. 우리 모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두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 하나님이 그 구원하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 속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일에 다 동참되어서 함께 이뤄나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에서 주로 이제 잘 드러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요셉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믿음으로 잘 성장했어요.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요,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저 애굽 상인에게 인신매매가 돼서 팔려갑니다. 그래서 애굽 나라에 가가지고 그 보디발이라는 바로왕의 시대장 집에 팔려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하다가 또 거기에 그 부인한테 모함을 당해가지고 어디 갔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감옥에 갔습니다. 그 감옥에 가서 언제 나올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노예입니다, 그냥. 그러다가 거기서, 왕의 시중을 들던, 말하자면 지금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술 맡은 관은, 떡 맡은 관원들의 꿈을 해석을 해주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되었어요? 바로왕 다음의 권력자가 되었어요. 바로왕이 요셉을 통해서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 못 봤다. 그러면서 나는 자리만 왕일 뿐이지 내가 전부 정치해라고. 모든 실권을, 모든 권세를 요셉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된 겁니다.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총리의 자리가 된 것을 내가 운 좋았구나, 재수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노예 생활할 때, 감옥 생활할 때에 아주 성실하게, 원망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줬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요셉을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앉혀준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문에 앉혀준 것을 정확히 알았어요. 할렐루야. 정확히 알았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게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새로 나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또. 그게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자기 일을 미워가지고 팔아버렸던,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형들이, 그 형들이 이복 형들 아닙니까? 이복 형제들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만납니다. 그때에 이 형들이 자기 동생을 만나서 기쁘고 좋았는데 큰일 났죠. 왜요? 자기들이 그 동생 요셉을 죽이려 했잖아요. 그렇게 미워해서 앙따시키고 그렇게 괴롭혔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이복 형들이요, 얼마나 미웠으면 죽이려고 했고요. 막 구덩이 막 던졌다가 또 꺼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노예상에다가 팔아버렸잖아요. 돈 받고 팔아버렸다고요. 세상에 그렇게 악한 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벌벌벌 떠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저놈들 잡아 죽여라 하면 죽어야 돼요. 그럴 때 요셉이 한 말 있잖아요. 형님들, 한탄하고 근심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미워서 나를 파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습니다. 아멘. 뭐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 때문에,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아, 그 사람은 국무총리니까 그렇지. 아니라니까. 국무총리가 되었던, 이름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던 똑같은 겁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이 자리에 앉게 해주셨고 여러분에게 기능을 주었고 여러분의 직분을 주었고 여러분의 은사를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결론이 딱 나서야 돼요. 단순히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서 지옥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단순하게 신앙생활 잘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좀 마음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 문제 좀 해결받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그건 진짜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넘어서서 내가 이 땅에서 높은 사람이 되든 아니면 이로운 사람이든 잘 살든 못 살든 내게 주신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참여되어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바울 사도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정확히 인생이 바뀌어진 겁니다. 자기의 삶을 이제 완전히 이 복음 전한 일 속에 완전 자기 생애를 던진 겁니다. 던져버렸어요. 던진 어느 정도까지요? 자기 생명까지도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가장 귀한 생명에도 묶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뭐 물질 정도, 세상 권세 정도, 세상 명예 정도가 아니라 생명까지도 복음 때문에 던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이냐고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 주어진 삶이, 그 주어진 가정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그야말로 보람있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미 완전한 축복 다 받았음에 불구하고요. 저와 여러분 진짜 완전한 축복 다 받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을 완전히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이제는 이 받은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거든요. 이게 누리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라니까요. 아멘. 이거는요, 정말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이 축복을 못 누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높은 사람, 세상에 높은 사람, 낮은 사람도 정말 믿음이 들어오면 이 세상의 삶에 매이지 않고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세계가 우리 이미 와 있다니까요. 지금. 예. 성도의 삶은 뭔 더 복받겠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아니고요. 예, 아니고 이제 받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성도들이 이런 축복 속에 살아야 되니까. 예.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삶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이 삶 속에 우리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걸 정말로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아주 쉽게 자꾸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육신의 삶에 매여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다 매여 있어요. 들여다보면 다 매여 있어요. 그래서 매여 있기 때문에 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좀 공부 못한 사람들은 공부 못한 것에 대한 한이 있다고 해요. 그게 매여 있으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는 최고의 지식인데요.
할렐루야. 최고의 지식인데, 예?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요, 구원의 도리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최고의 지식의 사람들인데, 세상에 배우고 못 배운 것 때문에 여기에 늘 주눅이 들어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지식이 매여 있는 거거든요. 많은 성도들이요, 여기에 매여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어때요? 누가 좀 배운 이야기하면, 학교 다닌 이야기 하면요, 잘났어 이러고, 기분 나빠하고 상처받고, 조금 못 배운 이야기 이렇게 하고 그러면 막 상처받고. 그게 뭡니까? 그게 뭐죠? 그게 묶임이에요. 그게 묶임이에요.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자 보세요, 물질이 얼마나, 재물이 얼마나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합니까? 재물 없으면 못 살잖아, 사실은. 여기 그러니까 이 재물이 얼마나 우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묶여 있는지 몰라요. 이 재물이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인데, 여기 뭐 얼마나 묶일지 몰라요. 우리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내 메시지로, 우리 메시지로 잘 들으시길 소원합니다. 예? 자, 여러분, 또 얘기하고, 또 알아듣게 얘기하고, 자꾸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냥 슬슬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진리를 바로 알아가면서, 참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면서 이 땅에 육신을 두고 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좀 누리면서 세상의 종로를 차지 안 하고 세상을 다스리면서 사는 그런 세계가 있는 것을 자꾸 보여지니까, 알게 되어지니까, 체험되어지니까. 아멘. 얼마나 이 물질에 묶여 사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육신의 삶에 매여 있는지, 내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꽂혀 있는지 말이죠. 이것이 내 삶을 내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그 생각, 그 삶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헌부대라고 그랬어요. 헌부대. 헌부대 있어요. 헌부대. 그 헌부대, 내가 실제로 보면 비운데 헌부대 속에서 아주 내 생각도 내 삶도 아주 헌부대야. 그 여기다가 이제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주니까 이게 뭐예요? 복음도 세고 헌부대도 터지고. 그래서 지금 뭐죠? 우리가 우리의 배경을 바꿔가는 거예요. 새 푸대로 바꿔가는 거예요. 아멘. 이 다금식이 있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다 보고 어떤 친구들이 얘기하다 보면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될지,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과 저는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완전한 축복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 삶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단순히 예수 믿어 구원받으세요, 전도하는 그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여러분 삶 그 전체가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 복음 전한 일 속에 여러분의 개인의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모든 기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 인생 전체가 이 하나님 하실 속에 쓰임받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바로 알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런 믿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 행복한 성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뭘 가져서, 뭘 되어져서, 무슨 높은 자리에 가서 행복한 거, 그 불신자들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와 상관없이도
우리의 삶 자체, 모든 주어진 삶 자체에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대로, 배웠으면 배운 대로, 높은 사람대로 높은 사람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삶, 이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 속에 가는 겁니다. 결론 속에 우리가 가는 건데,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목적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가는 거하고 전혀 모르고 가는 거는 틀리잖아요. 그렇죠? 저 부산을 가는 길을 알고 가는 거하고 그냥 무조건 출발해가지고 그냥 믿습니다. 예, 하나님도 하시겠지 이렇게 하고 하는 거 틀리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가는 길을 알고 있어요. 우리 가는 길이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면, 이 복음 아니면 사는 길이 없습니다. 사는 길이 없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다른 길이 없어요. 구원받은 길이 없고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전부 좌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내 인생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실상의 세계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삶을 통해서 계속 발견해 나가는 것이 여기 믿음 생활이고 믿음의 가정입니다. 제 말을 여러분 알아들은 사람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실상이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분이 우리 지금 나와 함께 연합되어 나의 주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삶 속에 발견되어지고 체험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기는 믿음 가정이에요. 또 한 걸음 나가서 저와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함께 사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실상은 지금 모자라고 부족해요. 육신적으로. 예, 별로 가진 것도 없는 자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의 신부가 되시고. 아멘. 얼마나 귀한 복을 받았는지. 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신앙의 고백 속에서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믿음의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도 바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런 결론을 알잖아요. 아는데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믿음이 세우지 않은 만큼은 이거는 아는 지식일 뿐 실제로 삶 속에서 이렇게 못 살아요. 어떻게 내 생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던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야말로 모욕을 당하면서 고생하면서 벌은 물질을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힘듭니다. 적당히는 할 수 있지만 완전히 다 던져, 우리 삶 자체가, 우리 인생 자체가 이 복음 속에 살 수 있는, 이렇게 가능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높은 것을 요구하나요? 여러분과 저는 너무 여기에 지금 이 말씀에 이거는 내가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은 마세요. 그러나 진짜 축복의 세계는 이렇게 결론 나고 이 믿음 속에 살아가야 가는 것이 우리 진짜 행복한 성도의 삶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차근차근히 세워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지속하라는 거예요. 예, 은혜를 잘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이 헌부대가 세부대로 바뀌어서 가는 요 믿음의 배경이 바뀌어서 가면 갈수록에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복음을 해서 내 인생을 헌신해야 되겠다라고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지는 삶이 되어 갑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계속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여러분 삶 속에 체험되어서 가면 갈수록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상이 보이시죠?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습니까? 야, 내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냥 육신의 삶에 매여서 이것 때문에 울고 울며 살았네? 내가 여기에 묶여 살았네? 예, 이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육신에 묶여 살았네. 여기에서 해방이 되어진다니까. 예. 못 배운 게 시대적으로 어려워서, 가정이 부모가 어려서 못 배운 거, 그게 한이 되겠어요. 예. 이게 던져진다고요. 여기서 풀려나온다니까. 그럼 묶임에서 풀려나와요. 자유함이 되어진다니까.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정말 돈 하며 살아갔던 이 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돈이 필요치 않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돈을 많이 가져도 내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게 묶이지 않는다니까. 열심히 벌어서 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서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여러분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우리에게 계속 열려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삶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 보여지니까 내 길을 바로 알게 되니까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이구나.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이게 정말 행복한 길이구나. 이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좌우로 치우치겠어요? 안 그래요? 이걸 모르면 모를수록 혼돈하니까 이렇게 해야 행복인가? 이렇게 행복인가? 저 길이 맞는가? 이 길이 맞는가? 그러니까 삶이 혼돈해서 이 방황길이 방황이 된다고요.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아갈수록에 이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진짜 로마가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신앙생활 잘 못하면 지옥 갈 수도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냥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니까 하나 예배 드려야 되고 그냥 이런 수준이 아니고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설레이고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것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도 그대로 이 삶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따르고 가정 따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가정생활도 그렇고요. 이 영적인 세계가 자꾸 눈에 열리고요.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들이 왜 울고 웃는지를 보여지잖아요. 왜 저 남편이, 저 아내가, 저 자식이, 저 부모들이 저런가를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이걸 알게 되거든요. 진짜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눈이 자꾸 열려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일 잠깐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북한이 말이죠. 막 쏘아 올리고 말이지. 핵을 만들고 난리치잖아요. 그래 같이 그냥 난리치는 거죠. 우리가 같이 그냥. 근데 불신자들이 아닌 성도들까지도 막 같이 우리도 핵 만들어가지고 하자. 이건 진짜 하나님 하시는 못 보는 거예요. 진짜 못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비유를 어떻게까지 비유했습니까? 불신자 남편이 나를 너무너무 괴롭혀. 끄떡하면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끄떡하면 막 힘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막
이런 남편이 있다고 합시다. 너무너무 속상해. 너무너무 화가 나. 나는 그냥 육신에 힘도 없어. 그래가지고 남편을 때려잡기 위해 가지고 내가 태권도 배우는 우리 아줌마들이 있으면 되겠어요? 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내가 태권도도 모자라가지고 검도까지 배워가지고 그냥 들어가지고 그냥 두드려 패고 싶어가지고 그거 배우러 다니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글쎄.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남편을 위해서, 그 아내를 바가지는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의 마음을 좀 녹여줘가지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지. 아멘. 정말 한 대 때리면, 그렇게 속상해요. 여기도 한 대 때려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멘도 안 하네. 그냥 웃기만 하시네. 예수님 말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입뱀을 치면 입뱀 내놓으라 그러는데. 나도 해봐야 알긴 알겠어. 내가 내 뺨 치면, 그래. 그렇게 속상했어요? 이 뺨 주세요. 이렇게, 글쎄, 나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그건 나도 모르겠어. 참으로 이제 이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이에요. 일단은 이게 보여지잖아요. 그럼 이 뺨 치면, 그래, 그리고 그냥 내 모두 힘 대해가지고 같이 붙어야 정상이긴 하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 남편을, 그 아내를, 그 세상을, 저 북한을 보면서, 복 없는 세계 그 뻔하지 않습니까? 예? 그 핵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큰 소리 치고 사니까, 핵이라고 있어야지 되니까, 살긴 너무 가난하고,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예? 남한을 보니까 남한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돼 안에 따라갈 수는 없고, 그래도 뭔가 하나는 힘이 있어야 그래도 세상에서, 그것 때문에 세상이 지금 놀래가지고 다 이런저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걸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걸 불쌍히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은혜를 잘 주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있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속에서 하나님 지금도 이 복음 전의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일을 지금도 계속 지나고 있거든요. 그 일 속에 어떤 사람은 글쎄 왕으로, 어떤 사람은 어떤 왕비로, 어떤 사람은 총리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포로로,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하나님이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일어나가신다고 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보다도 내가 어떤 삶 속에 살아가는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마칠게요. 제가 이 명절 기간에 어떤 목사님 돌아가신데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갔다 오면서 있잖아요.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이 뭐냐 하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100살, 120살, 150살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았냐가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 죽어도 예수 믿고 살자니까요, 글쎄. 좀 믿음으로 살자고요.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걸 알겠는데, 목사님 믿음으로 사는 걸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를 지속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자꾸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그냥 보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럴수록 이게 내 인생이 이게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게 여러분 삶 속에 자꾸 발견되기 시작하면은요. 점점점 내 생각, 내 방법, 세상 방법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와 함께 사는 삶, 주님의 인도받는 삶, 여기에 믿음의 삶이에요. 행복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서론을 했습니다. 시간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복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는가? 더 중요하겠죠?
여기 보니까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복음 전하는 일에 담대하게 전한 이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이제 복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인격과 삶의 모습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네, 오후 시간에 또 만나서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아멘. 자, 요새는 약속해 놓으시고 찬송가 499